예. 비 오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시간에 찬양으로 아침을 엽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너가 추수한 것과 너가 짜낸 줍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예. 공동체로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규범과 법에 대해서 듣고 있죠. 오늘 말씀은 그냥 공동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 살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른 말씀은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더라도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 규범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신앙 공동체로 살기 위한 규정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율례에 의하면 모든 소산물의 첫 소산물, 첫 수확물은 하나님께 바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물의 첫 수확, 가축의 첫 소산물, 포도주를 담그거나 기름을 짜거나 하는 첫 생산품은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됩니다. 자식도 첫 아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님께 갖다가 인신제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다 드리는 방식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첫 수확이라고 하더라도 첫 추수를 모조리 다 갖다 바치는 뜻이 아니에요. 첫 수확이라 하더라도 다 모조리 갖다 바쳐야 되는 것이 있고, 상징적으로 일부분만 갖다 드리는 이제 율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은 모든 소산물, 그러니까 11조도 마찬가지고 이 첫 수확물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도 10의 1은 하나님의 거고 열의 9은 내 거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열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 이 9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쓰겠습니다, 그런 뜻이지 이게 내 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구절들은 드리라는 게 아니고, 드리라는 것이 어, 율법이 아니고,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기꺼이 드리라는 겁니다. 기쁘게 즐겁게 드리라는 거죠. 무엇이든 처음 얻은 것은 기쁨이 큽니다. 그래서 아까울 수 있죠. 그런데 아까워하지 말고 애시당초 하나님의 것이니 기쁘게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30절 말씀은 그런 면에서 조금 독특한데요. 그러면서도 세심한 율법이에요. 그런데 짐승의 새끼인 경우에는 기꺼이, 그러니까 29절에는 기꺼이, 그러니까 즐겁게, 그리고 망설이지 말고 빠르게 드리라는 것이 율법이면, 30절은 짐승의 경우는 8일 후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8일이 있다가 드리라는 거죠. 며칠간 젖을 물리게 해서 어미의 건강과 새끼의 건강을 아울러 보존하게 하고, 비록 드려지는 것이긴 하지만, 비록 드려지기는 하는 거지만 어미 짐승의 마음도 조금 살피고, 그리고 갓 태어난 그 짐승도 생명을 며칠간 누리게 하도록 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요즘은 뭐 인권, 그 다음에 동물권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식용으로 쓰더라도 고통 없이 잔인하지 않는 방법으로 도살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요즘 환경단체들이 그렇게 강조하기도 하고 문제제기도 합니다. 우리는 막 그런 개념이 없죠. 없을 때니까요. 우리 이제 문어 같은 거 그냥 막 펄펄 끓는 물에 죽이도 않고 생문어를 그냥 집어넣잖아요. 산낙지 이런 거. 지금은 그냥 그걸 크게 문제 삼지 않기는 하지만 아마 몇 년 안쪽에 크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국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계속 소개가 되면 외국에서부터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마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제 이슬람과 유대, 그리고 기독교는 되게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근데 이슬람교에서 유대 전통을 받아들인 것이 이제 경건의 음식 할렘이죠. 거기에 이제 핵심이 뭐냐면 도살할 때, 짐승을 도살할 때 전문가만 잡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아무나 짐승을 도살하지 못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전문가, 전에는 이제 제사장 그룹이 직접 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자격증을 종교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고 피를 최소하게 흘리고 동물이 가장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 숙달된 실력이 있어야 그 자격증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막 생각해 보면 되게 잔인했어요. 어렸을 때 그 개 잡아먹을 때 보면 뭐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막 그래야 고기가 부드러워진다고. 그렇지도 않다는데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와서도 이 개념이 참 익숙하지 않고 뭐랄까요? 불편한데 3,500년 전에 율법에 새겨진 거라고 하면 하나님은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그 존중,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31절은 정식 도살을 거치지 않은 시체를 먹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밖에 양이나 소를 이제 내놓고 키우는데 가끔 맹수들한테 붙잡혀서 이렇게 먹이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제 목자가 들이닥치게 되면 다 먹지 못하고 죽이기만 해놓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야 이거 땡 잡았다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목자가 키우던 양이든 소든 그거 포기하라는 겁니다. 포기하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염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생명 자체에 대한 존중의 개념이 여전히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 규정의 전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니 먹는 것에도 거룩하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너희는 이미 내게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니 나와 내가 너희들을 구분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세웠으니 너희들은 구분된 삶을 살라는 거죠.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함을 쓰여질 때는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분되는 정결,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분되는 높으심,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분되는 완전함. 이게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쓰여지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분되는 정결, 구분되는 높으심, 구분되는 완전함. 그리고 이게 사람에게 쓰여질 수 있어요. 사람이나 물품에 이건 거룩한 물품이다.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쓰여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구분되는 정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구분해 놓은 정결. 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분해 놓은 그 자체. 높으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표현된 온전함. 그러니까 뭐 좀 모자란 거, 저는 거 이렇게 그런 거 드리지 마라. 온전한 것을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거나 픽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것을 구분해서 떼어놓죠. 일정 기간 구분해서 떼어놓습니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자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물품이에요. 똑같은 물품이라고요. 그런데 이걸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으로 구분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도 뭐 사치스러운 비싼 거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구분된 것, 최대한 뭐랄까요 정성이 표현된 그런 것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된 사람들이니 그저 먹고 사는 일에도 그 정결과 구분과 온전함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먹고 사는 일에도 특히 손쉽게 그 무엇을 손에 넣는 일에 경박하게 가볍게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소가 죽어 있네. 이거 땡 잡았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전체의 주제는 거룩한 백성이니 거룩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니 하나님 앞에 흔쾌히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그러니까 억지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규정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라는 거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좋은 일을 함에 있어 기쁨으로 어거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즐거움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흔쾌한 헌신, 드리고 나누는 것의 기쁨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학교 다닐 때 학교 생활이 가장 학교가 참 좋은 애들은 뭡니까? 공부의 즐거움, 공부하는 게 즐거운 애들이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학창 시절 내내 행복했겠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대체로 학교 다니는 게 힘들었던 건 공부가 힘들고 공부가 별로 안 재미있어서 그런 거기도 하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벌 받을까 봐 억지로 또는 복 받기 위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하나님 안에서 오는 그 즐거움을, 그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가져다 주신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입는 교회가 되기를 오늘 하루 기도 제목으로 봤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것을 잘 구분하여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과 물질과 삶과 생각과 마음을 잘 구분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쁘게 기꺼이 드리는 흔쾌한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을 기억하며
오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에서 오는 한쾌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서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걸음과 동행하소서. 우리 입술과 동행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하늘에서 오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오는 주님의 놀라운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으로 좋은 얼굴과 좋은 말을 드리는 우리를 기뻐하셔서 아들을 일생령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의 후원대 주님은 주님 앞에 늘 계산하고 늘 머뭇거리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 진리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행위와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좋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 대하여 늘 애쓰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확산되는 전염병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특히 아픈 분들이 많이 있지만, 최태한 장로님, 안대엽 집사님, 홍강표 집사님, 연현미 집사님, 홍경순 집사님, 특별히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아픈 사람들, 또 우리 한길교회, 또 여러분 구역이나 선교회에서 특별히 기도해야 하는 사람을 위해서 잠시 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새롭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날에 같은 즐거움 속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탄자님, 대학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롱 대집사님, 또 연미 집사님, 영롱 주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 선하고 착한 마음을 주께서 하시며 그 헌신을 하시며 주님 안에 갖는 그 아쉬움, 후회됨을 하시옵니다. 그 몸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하여 그 입술의 찬미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간증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일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증이 그러게 나르게 하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소서. 먹고 마시고 자며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소서. 아버지, 보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피가 나게 하시고 영혼이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몸이 주 안에서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온 세상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새롭게 선물로 받습니다. 이날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주님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꺼이 찬양하며 흔쾌히 헌신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올바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 이 세상과 다른 품위와 이 세상과는 다른 자존심을 갖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같이 이 기쁨과 감사함에 참여하도록 사랑하는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생의 자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픈 이들, 또 상한 이들, 힘겨운 일들을 만난 이들, 그리고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또 애써 수고하는 모든 손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구분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교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어버이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모든 찬송과 예배와 기도 가운데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의와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담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